네. 지금 베트남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님,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마가복음 6장 봤지요, 그동안은. 그런데 오늘 고난주일이어서 15장으로 잠깐 옮겼습니다. 마가복음은 모두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지요, 어저께? 우리 성경 읽기 어제 마가복음 하면서도 몇 장? 10, 16장. 1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15장 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공간복음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장수는 작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11장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순환당하는 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보다 훨씬 더 깁니다. 오늘은 그 중에 15장 중에 중간 파트 부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15장 중간 파트는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부분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앞절 15절에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화면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그 The Passion of Christ라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이거 봤습니까? 봤어요? 목사님은 오래전에 봤는데요. 지금도 막 떠오르는데 어쩌면 그렇게 생생하게 채찍질이 나옵니까? 이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한번 해봤는데 정말 보는 내내 끔찍하였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생각하면 진짜 예수님이 채찍받는 그 모습을 보면 영화이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주는 그러한 채찍질입니다. 그런 엄청난 채찍질을 당하여 예수님은 피가 저렇게 철철철 흐르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 끌려가십니다. 자, 오리민 앞으로 오세요. 자, 첫 번째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일당 열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자, 병사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 군대 부대원을 다 모읍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란 말은 그 총독이 사는 관저 를 말해요. 근데 라틴어예요. 근데 이렇게 브라이도리온이란 생소한 단어가 우리를 놀랍게 또 성경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곳에 실제로 살았고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것을 알겠어요? 이건 직접 보지 않고는 이 브라이도리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도 보면, 아니, 성경을 보면서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성경이라도 절대 말이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내가 모르는데 자꾸 성경이 말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아니라면 뭐 과학적으로든 어떤 지식적으로든 이런 데서라도 증명을 해야만이 가능하지. 성경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지 못해. 나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끌고 왔다는 것도 나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이해 안 될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세계의 책들 중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책. 내가 안 믿는 것 뿐이지 남들은 세계에서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지 못한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을 그만큼 안 봤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1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그 못 박히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군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여씌웠어요. 사실은 이 그 자색 옷을 입히고 이 왕관을 씌운 거는 왕의 복장을 말해요. 왕의 복장. 근데 예수님께 왕의 복장을 해서, 그런데 진짜 왕관이 아니라 가시마 왕관하고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면류관도 왕관을 흉내내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냥 황금 찬란한 왕관을 쓰신 게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이 굵은 가시로 된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 가시가 머리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엄청 아프고 아마 피도 줄줄줄 흘렸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왕 같은 사람 앞에 이렇게 홀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홀을 상징하기 위해서 갈대를 이 머리에 이렇게 꽂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철렁철렁 할 때마다 이 갈대 홀이 머리를 막 찌르고 이러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손톱에 조금만 뭐 가시가 들어도 엄청 아프잖아요. 저도 여기 어제 창영이가 목사님 손 이거 왜 그랬어요? 그러는 게, 이거 금요일에 물속에서 게임을 시켰어요. 그날은 마지막 31일이라고 열심히 이기려고 두 팀으로 나눠서 하는데 하다가 긁혔어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이 가시면류관, 이 가시 자체로만도 아픈데 이 갈대로 만든 홀이 이렇게 찌를 때마다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머리에 뭐 하나 종기만 나도 얼마나 아파요. 우리 그리고 또 가끔은 A4 용지나 책 같은 데 잘못하면 이 손 같은 데 비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파요, 우리.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시가 박힌 머리를 갈대로 이렇게 계속 예수님은 스치면서 아프면서 그 아픔을 참아가며 이제 골고다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머리를 치며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그의 머리를 치며 이 말은 예수님의 머리를 한 번만 친 게 아니라 치고 또 치고 치고 또 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난데 또 여기에 부딪혀서 아픈데 또 뭐 잘못 움직이다가 또 하면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거기에다 침까지 뱉습니다. 와, 누가 내게 침을 뱉으면 좋겠어요? 당장 손절감이죠. 학생들, 그죠? 침 뱉으면 좋아요? 난 싫을 것 같아, 침 뱉으면. 그런데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이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정말 너무나 잔인합니다. 무정하고 악한 모습이죠. 희롱을 다 당한 후에 예수님은 또 끌려갑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런 침도 뱉고 가시면류관을 그렇게 아픔으로 피 흘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조롱한 것은 이 빌라도의 신문자리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네가 왕이냐? 이 사람들은 왕의 모습처럼 이렇게 좀 실습하는 것처럼 그려놓고 예수님을 그 복장으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락 같은 모습은 예수님의 어떤 진정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시거든요. 자, 예수님은 이 같은 군인들의 그 모욕과 희롱에 대해서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 손사래를 하거나 말로 무슨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이제 희롱을 다 한 후에는 예수님한테 왕의 상징적인 옷을 입었던 왕관을 수였던 것을 다 이제 벗기고 도로 예수님이 입던 옷을 입히고 이제 십자가에 못
몫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20절 시작.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이처럼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온갖 수치를 다 당하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이제 끌려가십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질문. 자,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은 왜 한 분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허락하셨느냐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네, 맞아요. 로마서 3장 23절. 오리미가 잘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만 있으면 지금 이 로마 병정들을 다 한 손에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로마 병정들을 그냥 한 손에 때려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토록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셔야 하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비참한 고난과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갖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작정하셔서 또 잡혀서 고난을 당하신 후에도 십자가에 곧바로 가서 못 박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이전에 이런 모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가신 것입니다. 지금 당하시는 이 모든 고난에서 이제 그만하겠다면 그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십자가의 고난이라면 십자가에 당한 한 6시간 정도, 9시부터 3시까지 한 6시간 정도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또 우리는 뭐 고난주일, 일주일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예수님은 자신도 십자가를 모르고 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몸이 육신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때리면 아프고 찔리면 아프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우리처럼 몸을 입고 이렇게 오신 것은 바로 좀 전에 우리 오리미가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내 죄 때문에. 누구 죄? 내 죄. 난 사람 죽인 것도 없고 나 죄 없는데요. 여러분, 행동 속에 죄성 많습니다. 물론 저의 행동 속에도 죄성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이 십자가를 져주시지 않으시면 도대체 안 될 만큼 우리의 죄가, 아까 우리 오리미가 말한 것처럼 저 위에 때부터 내려 얼마나 수많은 죄들이 우리한테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값을 치러야만이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형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예수님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5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그렇게까지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되 죄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님이라 했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 지셨다가 내려와 버리시면 우리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골고다로 가시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구레네 시몬. 자, 로마 군인들은 희롱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 입혔던 자색 옷도 벗기고 또 이 왕관도 벗기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이 과정 속에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21장 보겠습니다. 21장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같이 가게 했대요. 그 당시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주목된 죄수들은 이렇게 심한 채찍질을 당한 후에 그 아픈 몸으로 십자가까지 직접 십자가를 쥐고 가야 돼요. 로마 형법 중에 제일 무서운 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온갖 수치를 다 받거든요. 그래서 이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채찍에는 동물의 뼈 그리고 쇠붙이가 붙여 있어요. 아니 이거 채찍만 해도 아픈데 거기에 동물의 뼈나 그 쇠붙이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에 이렇게 채찍 맞는 것만 해도 이게 살점이 뜯겨나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만 하셨겠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홀로 쥐고 가지를 못하시니까 다른 한 사람, 예수님 대신 십자가랑 같이 짊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피지배국 사람들에게 강제로 짐을 지울 수 있는 그 강제 노역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지나갔나?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막 시골로부터 올라와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시골에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려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자, 지도 하나 보내주세요.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여러분 리비아 들어봤지요?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거기에서 가리키고 있어요. 이 구레네는 아주 보면 예루살렘 입장에서 기준으로 보면 좀 아주 시골이지요. 그래서 당시 로마 군인은 로마가 정복한 식민지 사람에게 강제로 이렇게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시몬을 잡아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게 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갈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시몬은 그냥 그것을 지나가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우리말로 하면 좀 재수 없이 걸렸다나 이 걸린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은데 붙잡힌 거예요. 아마 구레네 시몬은 기분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이면 내가 저 십자가를 지게 하냐고 하면서 투덜투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왜 하필이면 나야 하면서 아마 불평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구레네 시몬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그 두 아들 이름이 나오죠. 알렉산더와 루포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굳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썼겠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더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요. 이렇게 기록한 것은 자기들이 아는 그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들이 아는 그 루포와 알렉산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던 1세기 그 당시 성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와 또 그의 아버지 시몬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도 약간의 성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특히 루포는 로마서 아까 얘기했지요. 로마서도 마가복음처럼 16장까지 돼 있어요. 16장 끝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이 바울 사도가 칭찬을 해줬어요. 그만큼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싣고 가는 그 모습에 아마 예수님 혼자 질 수 없어서 같이 졌는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온몸에 피가 범벅이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예수님은 똑바로 걸어가실 수 없어서 비틀비틀도 하셨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 몸에 있는 피가 이 구레네 시몬에게 피가 다 묻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가 안 묻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묻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가장 구레네 시몬만큼 가까이서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봤을까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도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다. 나중에 부활하신 모습까지 다 봤을 것이니까요.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중에 루포가 통해서 시몬은 세상을 뜨고 그 위에 사도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 시몬의 부인도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많은 복음 사역 위에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가장 측근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시몬처럼 처음에는 왜 하필이면 나 억지로 이거 하게 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때로는 억지 같지만 그 일을 정말 이 시몬처럼 순종하며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믿음과는 좀 약간 떨어져 있지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본보기로서 여러분의 친구가 어려울 때 또 내가 지금 시간이 안 되는데도 여러분이 먼저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또 여러분의 하는 일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교회 안에서도 힘든 일이 맡겨졌을 때도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나 지금 힘든데 그러면서도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평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순종을 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먼저 구별해서 드려주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이끌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합니다. 자,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고로 이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에 이릅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바로 바깥에 위치하는데 아주 넓어요. 저 예루살렘 광장 가봤어요. 거기
예루살렘 광장에서 막 찬양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지 않는 거리에 있어서 공개 처형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였어요. 우리 마가복음에는 모략을 탄 포도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마태복음에는 쓸개 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왜 타냐면 이 형벌 중에 제일 안 좋고 무서운 형벌이 끝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수 중에 죄수가 받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처해지는 죄수들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 모략을 하면 그 좀 너무너무 아플 때 좀 안 아프게 해주는 주사 있잖아요. 일종의 좀 마약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좀 안 아프도록 그 고통을 잊어버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포도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거절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으로 질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이 포도주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 이제 포도주를 마실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그 아픈 고난을 다 참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자,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먼저 못을 박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군인들은 예수님 옷을 찢어가지고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니다. 제비뽑기,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구약의 여러 성경에서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실제로 겉옷을 나눠 가졌고 속옷은 제비 뽑아 한 사람이 가졌습니다. 지금 한 인간은 정말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쥐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은 제비 뽑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진다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 따라갔다면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혹시 이 로마 병정들처럼 다른 친구가 아픈데, 다른 사람이 아픈데 그냥 몰라 나만 건강하면 돼 이렇게 물론 나도 모르는 사람까지 그렇게 신경 쓸 수까지는 없지만은 내 주변에 아프고 고난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로마 병정 사람처럼 뭐 제비 뽑기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이제 음식도 조금씩 드실 수 있고 해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고 연락하셔가지고 어, 왜냐면 목사님은 감사해요. 그 집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연락 안 하고 목사님한테 연락했어. 그런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직접 가고 싶은데 면회가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여기 태진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태진 선생님이 그 다 당근도 깎아서 자르고 사과도 오이도 또 죽도 사다 주시고 또 이렇게 아프면 손톱도 길어지거든요. 손톱 깎기도 집사님이 부탁하셔서
목사님이 가고 싶은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선생님한테 부탁했더니 그걸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어요. 학생들 아셨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셨죠? 아프거나 말거나 나는 나 혼자 게임만 즐기면 돼.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는 일이 글쎄요. 덕이 안 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지게 하셨거든요. 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 창영이가 기침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원래는 금요일날 떡볶이 해준다 그랬죠. 그런데 떡볶이 안 하고 창영이가 감기 빨리 낫게 하고 싶어서 따뜻한 걸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쵸? 따뜻한 거 먹었지요. 먹고 와서 목사님 또 약도 줬지요. 그쵸? 네, 있는 거 약도 주고 해서 창영이가 오늘 이렇게 어제보다 좀 더 밝게 예배에 함께해서 목사님 기뻐요.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옆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5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 마가는 오전 9시, 이 제3시가 오전 9시예요. 참고로 여러분, 그 유대 시간은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6시간 차이 나요. 6시간 시차가 나니까 제3시면 새벽이에요. 그 시간을 하면.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 아침 9시 정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고다로 끌려가셔서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죄패 이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옆에는 하나, 둘, 한 편, 두 편의 강도들이 있어요. 강도들은 아마 이 몸, 어디에 얼굴 같은데 강도죄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굴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박아 놓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명을 이렇게 뭐랄까 가슴에 이렇게 목에 메고 처형을 당했어요. 끔찍스럽죠 십자가 처형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매를 때릴 때도 40에 한 대 감한 매. 그럼 몇 대예요? 한 대 감하면 40에서 39대. 그래서 이 매를 때릴 때도 꼭 39대 이상은 안 때린대요. 예수님은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으로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참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좀 짠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면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자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막 지금도 예수님 모욕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다 가능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당장 십자가에 내려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모두 해치우고 유대 종교 지도자를
막 정죄해서 십자가에 오히려 박도록도 할 수 있겠지만, 자, 자신이 왕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는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요, 희생에서 나와요.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도 가 있고요. 또 무슬림권은 잘못하면 총살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어, 심지어 중국에도 복음을 함부로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뭐 사장님, 이렇게 과장님 막 이렇게 부르고 선교 활동하고 있어요. 저 북한은, 우리의 동족인 북한은 어떨까요? 거기에도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수많은 공산국가와 이런 데는 자기 목숨 내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우리한테 조금만 비판적인 말만 해도 우리 참기 어렵잖아요.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냐면서 뭐 우리 손짓이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숱한 모욕과 또 매맞음에도 다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력은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농으로 뭐 그럴 수는 좀 있겠지만은 악한 마음 먹고 싸우지 마십시오. 어, 정말 마음 아픈 게 예수님은 같은 동족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와서 예수님을 막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31절 32절 오늘 마지막 말씀 성경입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사실 유대인에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인으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대행할 사람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저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메시아는 믿을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때까지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아니 남들은 다 구원하면서 정작 본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 뭐야?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우리 믿을게. 아니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욕들이 곧 뒤집히게 됩니다. 누가 뒤집힙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과 치욕을 참으셨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저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옳은 사람의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우리가 진짜 뭐랄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거나 그럴 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해주시고 그들을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모욕하는 그 말들이 뒤집히는 현실을 이제 비로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신 이 사건 3일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저들을 깜짝 놀라고 저들을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부활의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제 3일 후에는 부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제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그 부활의 예수님을, 오늘은 고난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다음 주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다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고난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